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
상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원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9월 첫 주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9월이 시작되었어요. 9월 하면은 이제 2학기가 시작되어서 새로운 목표, 새로운 꿈,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들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하기 전인 3월 달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허탈과 상실, 두려움, 걱정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굉장히 두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벌써 7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또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또 걱정도 생기고요. 이제는 나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목사님은 요즘 코로나 말고 또 걱정하시는 것도 있으신가요? 사실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뭐 코로나 걸릴까봐라는 걱정도 사실 저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마치 상황과 환경이 계속 바뀌니까 제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제 자신,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특히 고3들은 수능 100일이 깨졌죠. 그래서 연초에는 성적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현실이 또 그렇지 않고 염려가 될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마음은 잘 잡히지도 않고 또 전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 많이 하면서 힘도 거의 다 소진했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목사님들과 같이 염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이해하고 또 그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우리 오늘 볼 말씀은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살펴볼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당연히 쓴 거겠죠. 이 기록의 배경이 AD 64년경 정도 되거든요. 이때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 잘못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AD 300년까지 약 30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게 돼요. 바로 이 박해의 시점에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목사님? 아니요. 아, 보셨어요? 제가 그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때 이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은 사람들, 그 로마의 시내를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저녁에 불을 밝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다 매달아가지고 그 불을 질러가지고 그걸로 불을 밝히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게 꼭 왠지 지금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지만 마치 우리의 현실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들더라고요.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전역에 그러니까 로마의 다스림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위로와 권면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은 그렇다면은 힘들거나 어려울 때 이겨내거나 좀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들 있으신가요? 있죠. 네, 어떤 있습니다. 게 있을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게 프라모델 프라모델이요? 네, 만들기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면 조립을 합니다. 집에 그래서 미세 집게부터 시작해서 커팅기, 그 다음에 세라믹 본드 뭐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라카도 없나요? 그게 색칠하는 거? 라카 그 있어요. 라카는 아니고 그 에나멜 붓하고 에나멜 이제 물감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팔레트까지 다 있고요. 네, 그래 갖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거나 이제 고등부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밤새도록 이제 프라모델을 하는데 요즘에는 에나멜까지 너무 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MCP라고 해서 색깔이 이미 입혀져 있는 거. MGP라고 한다고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 정도 갖고 계신가요? 우선은 건담 모델로 한 4개 정도 갖고 있고요. 네 번의 스트레스. 네. 전투기 2대. 전투기. 네. 군함 3척 갖고 있습니다. 군함 세척.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목사님께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프라모델을 이렇게 조립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다른 여러 방법들이나 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참 위로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잃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걱정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놓인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면서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해요. 두려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맞아요. 세상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막연한 기대감을 줍니다. 바로 괜찮아,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죠. 하지만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기대, 이러한 소망은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뿐이겠죠. 그래서 이것을요, 믿음,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7절 말씀에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난 할 수 있어. 난 잘 될 거야.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베드로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어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일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던진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것, 내어 던지는 것, 이것을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될 거예요. 염려할 수 있죠.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염려와 걱정조차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수가 있겠지요. 베드로 시대의 죽음의 위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저마다 어려움과 고통과 그다음에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형제들도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한 것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공동체가 함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개인만이 받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또래, 친구들, 또 형이나 누나 아니면 오빠, 동생들 모두가 같이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어서 다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앞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10절,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자들이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은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금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음은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믿는 자들에게요. 마지막으로는 그 터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과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는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니요, 더 큰 어려움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 고통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누구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점차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다 설명할 수 없는 위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에 우리가 짓눌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설교가 끝나고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하고 저랑 둘이 나좀 실망하셨나요? 오늘은요, 공가를 이렇게 오늘 재밌는 이어서. 거예요. 네,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이태용 목사님 술 드신 건 아니시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컨셉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은 네. 이태용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지나가던 펜션 아저씨가 다시 오셨어요. 오늘 이분요 여러분 딱 보니까 어떤 분위기인 것 같으세요? 딱 보니까 식사의 자리 같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우리가 먹는 식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명절 때 먹는 식사 분위기를 연출해 보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딱 이거 보니까 딱 성경 속에 어떤 장면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혹시 목사님 어떤 장면 떠오르시나요?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혹시 그림 혹시 아시죠? 딱 알죠. 예수님 예. 가운데 앉으시고 그렇죠. 옆에 6명씩 쫙. 맞아. 여기 딱 이제 자료하면 딱 나오겠죠, 여기. 자료면 그렇죠. 여기 정도 때 우리 이쯤에 이제 사역자들이 앉는 그거.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또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이 있다. 이해할 수 없게 한 줄로 비대면 식사처럼. 네, 한 그 줄로. 당시에도 비대면 식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줄로 마주보지 그러니까요. 않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면 이렇게 쭉 한 줄로 있는 식사 장면이 나오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식사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렇게 식사를 하셨는가, 과연 그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지난번에 우리 이태용 목사님하고 우리 예쁜 이태용 목사님의 딸이었던 그 서율이 나와서 만들었던 그 무교병 만들기 있잖아요. 이거는 그 무교병,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직수입산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직접 온 무교병, 이거 포도주 아니죠, 이게 포도주 술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 직접 온 뭐예요? 포도주스. 그래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 분위기를 한번 연출해 봤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식사 문화는 이렇게 의자에서 앉아서 먹는 문화가 절대 아니었어요. 혹시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먹었던 식문화가 어땠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죠. 여러분도 혹시 영화, 옛날 영화들 막 부모님들이 보던 거 그런 거 보면 맞나? 운전 한잔 해요. 무슨 영화죠? 모르겠네. 저도 영화를 그때 그 이스라엘 무슨 옛날 그 고전 영화 같은 걸 뭐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누워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배너도 그런 거 안 나오나요? 나온 것 같아요. 배너에도 로마 식사 할 때. 이런 거 보면은 그쵸? 거기서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 문화가 아니고 거기도 식탁을 쓰긴 하지만
좀 누워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누워서. 네, 소화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성찬식 할 때 보면 빵이 다 쪼개져 있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빵 자체를 돌리면서 각자가 뗐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그 누워 있는 사람들이 그 접시와 빵을 이렇게 돌렸다라고 그렇게 알고는 있죠. 보시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요, 이처럼 이렇게 식탁을 사용하지 않고 이태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누워서 식사를 했는데 식탁의 모양도 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디귿자 식탁의 모양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는 문화가 그 당시 예수님 살던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요, 누워서 먹는 것이 바로 당연한 문화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식사 문화, 이 식탁 문화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트리클리니움이라고 이야기해요. 디귿자 식탁은 다시 한번 트리클리니움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퀴즈. 예수님께서는 그 디귿자에서 어디에 앉으셨을까요? 어디에 누우셨을까요? 자, 1번 왼쪽, 2번 정중앙, 3번 오른쪽. 남자는 3번이지. 남자 3번인가요? 이상하네요. 3번 알지. 모르면 여러분 3번이에요. 수능 때도 3번이에요, 여러분. 자, 아까 이태용 목사님은 디귿자에서 맨 오른쪽에 앉았다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맨 오른쪽, 3번. 그런데 거기는요 가장 말석 섬기는 사람이 앉아야 되는 사람이 가장 오른쪽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요, 그 당시에 이태용 목사님 왼손잡이세요, 오른손잡이세요? 저는 네. 손은 오른손이고 발은 왼손이에요. 손은 오른손이고 발은 왼손. 발은 왼손. 발은 왼손. 왼발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당시에도 항상 정한 손, 그 다음에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오른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거의 없어요. 혹시 지금은 안 그럴 텐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살던 그 예전에 어렸을 때는요, 왼손잡이들을 굉장히 왕따. 그 정도였어요? 네. 나 좀 그때는 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왕따. 목사님 때 왕따였는데 저 때 좀 좋아졌어요. 왼손 쓴다고 엄청 놀려 애들이. 놀렸어요? 네. 아무튼 집에서 당연히 오른손만 써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더 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글씨 쓰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것들 다 오른손으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누워서 밥을 먹으려면은 어느 쪽으로 기대 누워야 되죠? 잠깐만. 오른손을 먹으려면은 왼손. 그렇죠. 이렇게 왼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른손으로 밥을 먹으려면은 왼손으로 기대야 되니까 그런 상석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등을 보면서 밥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석에 있는 가장 이렇게 그러니까 꼴찌가 다른 사람의 등을 보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오른쪽이 가장 말석이고 가장 상석이 왼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 다빈치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죠? 정 가운데 앉아 정 가운데. 이거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요 너무나 익숙해요. 하지만 그 당 예수님 문화 속에서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그렇다면은 어디에 앉아 계셨을까요? 1번이지, 1번. 1번. 맨 왼쪽? 그렇죠, 1번.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나 뭐냐면 목사 맞니? 이게 뭐냐면 되게 디귿자에서 왼쪽인 왼쪽인데 맨 왼쪽은 아니에요. 맨 왼쪽은 또 누구냐면은 식사의 자리를 대접해주는 사람을 서빙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맨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오른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되죠? 옆에 있는 가장 주인공, 그 사람은 예수님 보고 앉아야 되니까. 예수님 보고 앉으려고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태용 목사님이 예수님의 위치였다고 하면 이태용 목사님 자연스럽게 왼팔을 괴고 이렇게 누우셨겠죠. 그리고 맨 왼쪽에는 이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예수님을 돕기 위한,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한 잔 포도주를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따라드리고 그러면은 그럼 누가 앉았어요? 거기에? 여기에 누가 앉았냐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요. 근데 성경에 그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 깜짝 순간 헷갈렸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한이 어떻게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위치상 그렇게 있으니까 마치 침이 나와. 마치 약간 품에 안겨서 먹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왜 앉아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식사를 돕는 역할로, 그 잔치를 베풀어주는 주인을 도와준 역할로 바로 요한이 누워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거 같긴 한 게 요한이 사도들 중에 제일 어렸어요. 맞아요. 제일 나이가 어리고 그 다음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네, 썼죠. 계시록을 AD 90년경 이후에 썼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막 그 안 될 것 같으니까 성경 지식들을 막 이야기해요. 이제 돌아왔어. 90년경에 맞아요. AD 90년 정도에 썼으니까 아마 가장 어리기 때문에 서빙을 맡긴 거 아닐까. 어리니까. 또 한 가지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다기보다는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그럼 어디 앉았을까요? 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앉게 되니까 예수님 옆에 앉아. 예수님 옆에. 1번 자리에 앉아.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맨 왼쪽에 요한 앉고 예수님 앉고 그다음 베드로. 바로 베드로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딱 그 봤을 때 베드로는 가장 말석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꼴찌석에. 수제자인데 불구하고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3장 2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 중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장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요한에게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래서 멀리서 머리짓을 한다. 그러니까 야 누군지 알아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건너 반대편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고 요한아. 그래서 정황상 보면은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정황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전에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죠? 세족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화가 나 있을까? 화가 안 나 있을까요? 화가 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가장 이 디귿자 식탁에서 가장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날 이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 그다음 음식을 대접하는 일, 이런 것들을 가장 이제 그러니까 잡다한 일들은 다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나서신 거예요. 수건을 끼고 나가시고 물 받아갖고 야 한 명씩 와. 이제 발 씻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그게 그날 당번은 자기예요. 근데 하고 싶진 않죠. 왜요? 자기는 나름 좀 약간 급이 있는 수제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 이제 주인, 그 잔치를 식사의 자리를 베풀어주는 그 주인의 옆자리가 바로 어떻게 보면 VIP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사람. 자, 또 퀴즈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옆에 그 VIP석에는 누가 누워서 식사를 했을까요? 이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보통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실 때 1, 2, 3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맞아. 1, 2, 3번 있죠. 1, 2, 3번이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 나왔죠. 요한 나왔어. 요한 나왔어. 안 맞지만 한 명 남았어요. 한 명 남았어. 한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야. 이게 1, 2 쓰고 2가 누구냐면 야고보거든요. 맞아요. 야고보. 땡. 나 목사 맞니? 괜찮아요. 아까 요한계시 AD 90년 밤모섬. 괜찮아. 성경에 보면요, 이 정황상에 보면 요한복음 한번 자세히 한번 그 13장, 14장 부분을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 옆에는 아마 바로 가룟 유다가 누워서 식사를 했을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말이 돼요? 배신자니까. 사실 우리 생각에는 유다가 저기 그 베드로의 자리에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 막 눈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왜? 나도 이거 엎었어. 무슨 잔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이 빵 손을 집어넣는 자가 바로 그니라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빵 집어넣는 옆에 앉아 있어야 되네. 그렇죠. 근데 아까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어요? 요한. 그러니까 반대편에는 가룟 유다가 있어야 되는 거죠. 혈압 올라간다. 여러분 너무 좀 놀랍지 않아요? 유다라고 하면은 배신자.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나쁜 사람. 그래서 가장 말단에 앉아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이날의 식탁이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식탁 이야기야 이렇게 해봤어요. 식탁이 우리 여러분들 이제 식탁 이야기 하니까 뭔가 좀 새롭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요, 예수님께 식사를 하신다라는 장면을 보면요, 항상 그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누워서라는 단어가 붙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문화가 누워서 먹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보고 이렇게 찾아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재밌었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요? 목사님이 퀴즈를 못 맞췄다는 거. 여러분 다음에는 제가 사연을 보고 이거 퀴즈 한번 내볼게요. 맞출 수 있나? 못 맞히는 거 내야지. 어렵긴 했어요 진짜. 그렇죠. 너 생각도 못했던 생각도 내용이었죠. 못했어. 가르르다는 맞아요. 진짜 의외죠. 맞아. 하지만 이제 정황은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당시에 배경. 그렇지. 배경과 배경, 문화를 배경. 알아야 된다는 거. 여기서 이제 CG 같은 거 들어가 있죠. 배경 띵 뜨고 문화 띵 뜨고. 아 이거 그렇지 이런 거. 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서 잘 알려면은 배경과 문화를 잘 알았을 때 성경이 한층 더 재밌고 한층 더 잘 이해될 수가 있을 거예요. 성경도 배워야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